자, 새 찬양인데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부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모든 날 그고 주의 것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감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에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하여 좌우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로 스테반의 설교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분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길을 열어주시느냐? 오늘도 한 가지를 전할 겁니다. 도전할 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모세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자, 나그네잖아요. 우리도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면 정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정착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인데 우리는 이 모세처럼 도전을 버리고 불편을 버리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거주하고 정착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땅이 전체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모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이고 멋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신변이 미디안 광야에서 확보되자 이제 마음을 놓아버린 겁니다. 자신의 생활을 안주해버리고 이제 도전을 멈추며 거기서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방해가 있어도 계속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나그네의 삶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떠날 곳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고 정착할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지파가 생긴 겁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 요셉 지파입니다. 이 요셉 지파는 가장 큰 민족이며 받은 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 네, 왜 이 말을 할까요?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너희들 삼림으로 가갖고 스스로 개척하라 1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위와 같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강력한 무기를 가졌기에 우리는 개척할 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7, 18절에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너는 큰 민족이요 뭐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를 향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예요. 근데 너희들에게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권능도 있다. 그러니 분깃 하나만 갖지 말아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다.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뭐하라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너희가 가진 권능으로 한번 해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으면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보다 그 땅의 거민이 갖고 있는 철병거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신 것을 취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이 요셉 지파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남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지 못하니 계속 남아서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두 번의 촉구를 또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땅이 좁다고 불평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진 조건이 좁다고 불평하지 마라. 지금 환경이 너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마라. 그 땅의 거민을 몰아내고 얼마든지 승리하고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는 내가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전하라. 개척하라. 환경이 힘들다고 상황이 힘들다고 주위의 여건이 힘들다고 움츠려 있지 말고 우울해 있지 말고 답답해 있지 말고 연약해 있지 말고 도전하라. 왜? 너에겐 큰 권능이 있다. 이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삼 저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부른 찬양송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대학, 경로잔치, 꿈축제, 저는 이 일들 앞에서 또 제자훈련, 해피코스 페스티벌 이 모든 것 앞에서 전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제가 더 많이 뛰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걸 제공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만나도 주님이 하셔야죠. 그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 자손이 땅을 더 얻고 못 얻고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결할 일도 아니고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 말씀 전하고 해피코스 이번 주 토크 전하면서 새삼 느낍니다.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성경도 다 사실이고 하나님도 사실이라. 그럼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찌푸리고 살고 가시같이 살지 마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가가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재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은 지금 의기소침해졌어요. 무능해졌어요. 자신들이 능력이 없다고 탓하고 있어요. 그들은 본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무능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으면요, 여러분은 담대해지고 자존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약해지지 않아요. 자존감이 약하다는 건 뭡니까?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꾸 느끼는 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하다는 거는 자기 효용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난 쓸모없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에 대한 가치성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자기 효용성과 가치감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지 못해요. 나는 무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사람 아닙니까? 교제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무능하지 않습니다. 못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란 얘기만 하면 나는 부족해요, 무능해요, 못돼요, 그냥 그런 말이 팍팍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존감이 낮아진 거예요. 자존감의 핵심은 자기 효용성이에요. 나는 쓸모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존감이요. 나를 사용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니까 골리앗 앞에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으면 멀을수록요, 자기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가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의 핵심이에요. 자기가 쓸모없다고 자꾸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점검하시라고요. 오늘도 지금 예배당에 와 앉아 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저는 얼마 전에 브리스 윌킨스의 포도나무 비밀이라는 관련된 책들, 이와 관련된 책들이 자그마치 5권이 나와 있어요. 브리스 윌킨스가 쓴 포도나무 비밀의 책들이요. 또 다른 이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브리스 윌킨스의 간증이 나와요. 여러분, 브리스 윌킨스가 누굽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쓴 사람 아닙니까? 괜히 물어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쓴 사람이 브리스 윌킨스인데, 이 브리스 윌킨스의 간증이 그 책에 쓸려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역이 잘 되고 필요한 것들은 가득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력이 소진되고 열정이 사라지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자신의 열정과 힘이 사라지고 기력이 사라지고 거기다가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역은 잘 되는데. 그때 그는 조지라는 멘토와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조지는 정확히 브리스의 탈진의 이유,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 열정이 사라지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손바닥 비유였습니다. 현재 당신이 이룬 업적의 두 원천이 여기 있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왼손은 당신의 사역입니다.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이 처음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주님과의 관계는 젊고 생기가 있고 생기가 넘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능력이 약했기 때문에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올라가 있었다는 얘기죠. 왼손은 사역이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교제가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위에 있으니 그 교제의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해 갔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거꾸로 돼서 사역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브리스 윌킨스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사역의 능력이 사역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나란히. 이렇게 되니까 사역에서도 만족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예, 같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주님과의 교제가 사역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내려갔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데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고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만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사역할 때 뭐라 그러면요, 맨날 나만 갖고 그런다죠. 그러면서 가시같이 굴어요. 사람들한테 탁탁 고슴도치같이. 그리고는 은혜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돼도 안 돼요. 이렇게 돼도 안 돼요. 절대 이렇게 돼도 안 돼요. 이렇게 돼도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분은 둘 다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도 부탁하면 순종 안 하고, 뭐 부탁하면 피곤하다는 얘기만 자꾸 하고, 이렇게 가 있고, 교제는 저 끝에 가 있고,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사역이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보면 너무 많이 사역이 많아서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사역을 많이 했어요. 사역이 많아서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해야 돼요. 생명 걸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교제가 상실되면요. 자,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불에 던져버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시작.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나와요, 안 나와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교제가 깊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던져버린다. 불에 던져버린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지옥불에 간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포도나무는 원래 작고 잘 부서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 죽게 되어 영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핍절하여서 힘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주님과 임재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항상 최선이 되어서야 돼요. 그게 우선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져요. 소진되고. 여러분,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일을 요만큼 하는데도 힘들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이만큼 하는데도 안 힘들다 그래요. 차이가 뭔데요? 주님과의 교제 문제예요. 어떤 분은 요만큼 하는데도 왜 맨날 나만 시키냐 그래요. 시간 없다고만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도 시간을 내서 해요. 즐겁게 해요. 뭐의 차이인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사랑 문제예요. 교제 문제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먼저고 임재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먼저 임재하지 않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고 교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삶이 힘들어지고 탈진하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면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주님 것이 내 것이 되고 주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니 포도나무에서 붙은 가지처럼 공급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같은 성도님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사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신경질을 부리지 마시라고요.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가시나무가 되지 마시라는 거죠. 사역들을 많이 할수록 포도나무 가지가 되셔야죠. 더 붙어 있어서, 주님과 더 붙어 있어서 뭐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셔야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주님께 많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느낌이라고. 절대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느낌과 감각이 아니라 관계를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항월감이나 느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인에 대한 사랑은 지속적인, 내가 적어놓고 와서도 지속적인가? 잘못 적은 거 아닌가 싶어요. 여자들의 사랑이 지속적이에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하지만 감정이 촛불에 켜서 식사할 때와 감정은 싸움할 때는 달라요. 뭔 말이냐면요, 촛불 켜놓고 캑할 때 하고 둘이 싸울 때 하고는 다르다고요, 감정이. 예? 아까부터 약간 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여인들의 사랑은 지속적이다, 이 부분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근거로 우리의 관계를 깊이 측정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관계를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알기 위해서 강렬한 느낌과 감정을 느껴야 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이 멀어질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녀 간의 교제도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명확하면 관계 속에서 뭐가 나와요? 교제가 나오는 거죠. 느낌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만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무슨 남녀 간에 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서로 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순종됐을 때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존감, 자신감, 담대함, 자기의 효용성, 자기의 가치성, 이게 다 자존감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번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모두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가 깊은 게 아니에요. 뭐여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누는 큐티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나눔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으냐 안 깊으냐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자존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담대함을요. 뭔 일에 대해서 야단을 맞으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 이건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마음이 안 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목사님이 믿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현재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냐 안 깊으냐 보면 나를 얼마나 어떻게 보느냐, 자신감과 담대함과 자존감이 높으냐를 보면 알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라니까요. 나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주님의 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붙으면 붙을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걸 느껴야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의 싸움이냐면 뭔가를 이루려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과의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가까이 하는 싸움. 주님께 붙으면 붙어있을수록 주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스스로 맺게 하신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느 날 모세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무슨 뜻일까요? 모세, 네가 떨기나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떨기나무는 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었으니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는 떨기나무란 말은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불이 안 타요. 불덩어리예요. 고갈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이 붙어있는 자는 고갈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재가 되지 않고 항상 불덩어리였다는 말이에요. 떨기나무라는 말은 아주 가치없는 사막의 나무, 광야의 나무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고 부족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우리 자신이라 할고 연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불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 후에 고갈. 이 말은 가중한 일을 하고 난 이 오는 허탈감을 표현한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 일을 하건 전도 집회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그 일을 하고 나서 고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면 고갈되지 않아요.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뭐 하는 힘으로 하라? 예,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까이 가야 된다니까요. 주님과 더 임재하셔야 된다니까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처럼 수도원에서 식당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로렌스 형제였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쓴 그 두 형제가 쓴 그 책이 수경과 대화를 나눴던 그 책이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명저가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들이 그는 죽을 때까지 뭐 했냐면 수도원에서 상담하는 일과 식당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의 그 식당 봉사 가운데 그가 원했던 건 처음부터 식당 봉사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식당 봉사 같은 거 왜 시키냐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가장 하기 싫은 일이 그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생각을 바꾸는 시점이 와요. 그 시점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식당 봉사하며 식사 봉사하며 설거지를 하며 감자를 까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옷이 없어서라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친구와 대면하듯이 말하기 시작해요. 고백하기 시작해요. 식당 봉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할 때는 가장 하기 싫은 일이 감자 까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고 나니까 그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사역이 안 됐어요. 우리 교회도 식당이 있잖아요. 과연 저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 연습이 되는 장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식당 봉사뿐만 아니에요. 이거 좀 하자 그러면 다 안 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교회 3D가 나왔잖아요. 3D 업종. 1번이 주방봉사였습니다. 2번 주차봉사. 3번 중보기도팀. 주일 중보기도팀.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진짜 하기 싫은 게 쌈디래요. 3D라는 거죠. 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다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사역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야 불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한다는 말은 그거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대하면서 속으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저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대학 식당 봉사자가 없대잖아요. 없으니까 교수님들이 가서 식당 봉사해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맨날 막 웃으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즐겁대잖아요. 좀 제가 부탁하면 좀 하십시오. 뭐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저 여기 눈다리 끼 난 거 보세요. 여기 뽀루지 나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뭐든지 다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고요. 3D가 어디 있고 3D가 어디 있고 4D가 어디 있습니까? 로렌스 형제는 감자를 깎으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뭘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자를 통하여 수도사들이 영육이 강건해져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영성이 쌓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었다는 거예요. 성냥불과 등장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냥불은요 잠시 큰 불을 일으키면 타올라요. 그런데 20초를 견디지 못하고 재가 돼요. 심지가 없기 때문이죠. 공급되는 기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등잔불은 계속 타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심지가 있기 때문에, 기름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네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꽉 믿고 있으니 능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정교회에서 참 많이 사역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역할 때 사역이 위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할 때도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더 슬픈 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전도팀들 식당 봉사해 줄 분이 없어서 전도팀 밥을 없앴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만한 분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권사님들 찾아보면 다 바쁘다 그러고 그냥 권사님들이 다 바쁘다요. 뭐 그렇게 바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도팀들 전도하려고 하는데 밥 한 끼를 먹일 수 없는 현실이 대부분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상황이. 가슴이 막 메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은퇴 권사님들 찾아봐도 없는 것 같고 시무 권사님들 찾아봐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한 일을 동역하는 것도 식당의 봉사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돕는 힘을 공급하는 발전소예요. 귀한 곳이에요. 좀 그런 분들이 좀 자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원이라는 말은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에게 밥도 좀 해보고 싶어요. 내가 전도 못하니까 밥으로 우리 전도팀에게 좀 섬기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지난주. 그래서 제가 밥 안 한다 그랬어요. 무디는 말합니다.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다. 사역이 많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성령 없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을 200개 하더라도요,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사역을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요거 하나 하는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사역들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걱정이에요. 사역하면서도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냥 불평하면서 여기서 콧기름 나오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역하는데 설거지 하는데 아니면 또 주일 하는데 노인대학 사역하는데 뭐 전도팀 사역하는데 무슨 사역하는데 각종 사역하는데 여기 분노가 꽉 차가지고 건들면은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시한폭탄이에요. 이거 다 무슨 문제냐면 성령 없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예요. 하나님과 임재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 성령 충만함 받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숙제냐 훈련 차원으로 하지 말고 진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읽으셔야 하고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되고 찬양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멘. 모든 게 그렇게 돼야 돼. 혹시나 저는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시간 되시는 분들은 노인대학 식사봉사 좀 해주십시오. 한 명도 아멘 안 할 줄은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거 아니야.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권사님들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도 대답 안 하지. 너무도 귀한 일들인데 없어요, 사람이. 그럼 이 노인대학 접어버릴까요,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서로 협력하는 거죠. 시간을 좀 내서 그 시간만은 일주일에 목요일만은 딱 시간을 좀 꼭 한두 시간을 빼놓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업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수님들이 다 내려가서 하더구만요. 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16년 노인대학 하면서.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뭐 그렇다는 거죠. 마음속에 혹시 감동되시는 분들 이번 주에 오십시오. 이럴 줄 알았어요. 한 명도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동역합시다. 특히 권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그러기 위해 권사님들이 된 거 아닙니까? 또 그러겠죠. 집사님들 아니어서 니네들 권사 돼봐라. 나같이 다 이렇게 부엌대기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로렌스 형제는 뭔데요, 여러분? 부엌대기가 뭐 나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3대 업종입니까? 성도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행복을 끼쳐주는 아주 행복 발전소가 이 밑이 여기, 그것도 강대상 바로 밑인데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강대상 밑이 식당일까? 할렐루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게 되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현실이 두렵지 않게 되고.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왜 요셉이, 왜 골리앗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냐? 돌멩이 하나로 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냐? 그의 자존감과 자신감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느 곳에 가지 마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어느 곳에든 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소는 바로 하늘이 열리는 장소가 될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고 항상 교제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는 교제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긴 삶이라면 이렇게 제가 불편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지 않은 나그네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사명 이루라고 보내셨잖아요. 나그네 같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편을 감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본질은 편안이 아니라 불편이에요. 제가 몇 번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나그네다. 그러니 우리는 불편해야 된다.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과 불편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잖아요. 그 보좌 버리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불편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불편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어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불편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게 불편을 불편으로 여기지 않아요. 모세는요, 편안한 궁정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궁정의 삶, 그 편안한 삶을 거절했어요. 왜요? 가는 곳마다 광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랬을까요? 그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이지만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나그네예요. 그 가치 있는 일이 뭔데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한 하늘나라에서. 나그네니까 불편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은. 맞지 않습니까? 완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보내신 그 가치 있는 사명과 비전을 하는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좀 불편해도 감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불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언제 불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할 때. 사랑하다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대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늘나라의 편안함을 버리셨잖아요. 이 땅에 살서 불편했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뭔가 불편함도 다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식당 봉사하고 열린 모임하고 이 편한 세상에서 기도하고 다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 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불편한 일입니다. 이게 다요. 오월이라 놀러 갈 수 있죠. 근데 그거 해요. 왜요? 가치 있는 일이니까. 불편해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늘 불편함이 따라와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은 불편이 그림자처럼 따라와요. 그러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불편하지 않아요. 절대 순종하다 보면 불편함할 겨를도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불편이나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순종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의 문제예요, 순종은요. 말 그대로 순종은 불편해요. 제가 뭘 부탁하면 그게 불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순종하게 되면 또 불편이 따라와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따라오면서도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순종해서 따라오는 불편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면은요 반드시 보상이 옵니다. 불편하게 살면 대가가 온다는 거죠. 상 없는 불편함이 없고 불편함 없는 상은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 불편하고, 여러분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자가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편함이 감수하면 상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며 복음을 전하며 다녔어요.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가는 곳은 많았어요. 바울은요. 왜 그렇게 살았냐는 거죠. 그렇게 불편함을 받아들이며 살았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불편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하려 하지 말고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비전이 있게 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순종에는 불편함이 따르고 불편함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편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편안하진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주를 위해, 비전을 위해 불편하고, 비전에 순종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에 순종할 때 오는 불편함도 감수하고, 그리고 그 불편함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수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그네니까. 평안은 해요. 불편하지만 마음은 평안하다니까요. 숙지하는 게 힘들지만요, 제대로 하면 마음은 평안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어떨 때는 불편하게 하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둥지를 어떻게 해요? 흐트러 버려요. 그거 새들 입장에서, 새끼새 입장에서 보면 불편해요? 편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어미새는 새끼새를 둥지에서 불편하게 해요. 일부러 더 불편하게 해요. 왜 그래요? 창공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예요. 자신들이, 너희들이 있는 곳은 여기 이 둥지가 아니라 저 창공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불편하게 한다니까요. 만일 성도가 둥지에 안주하고 편안한 삶만 고집하면요, 독수리가 아니라 닭이에요. 우리는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전 성취하기 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둥지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닭고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닭. 죄송합니다. 편안, 안락, 정착민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나그네였고,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우리도 나그네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때 이것은 우리를 더 높이 날게 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불편의 연속이었어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 감옥에 있든 그는 늘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의 고난의 여정은 점점점 바로에게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고 불편함은 성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불편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다가 불편하고 비전에 순종하다가 불편하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불편하면요, 그 불편함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한 인도하심으로 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과정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 믿지 않는 사람이 평탄함입니까? 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험난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갑니까?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고 평탄한 길이 평탄한 길의 마지막이 절망이고 상급이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길 가겠습니까? 당장은 좁고 불편한 길이라도 이 길의 끝에 푸른 초장이 있고 주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린다면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요. 불편한 길로 가라고요. 이 땅에서는 그런 길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길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성도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을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불편할 때, 자,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순종할 때 불편하다 그랬죠. 비전을 따라갈 때 불편하다 그랬죠. 순종할 때 불편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권사님 이거 좀 했어요. 그 순종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5시부터 음식 준비하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종하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편할 때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자 보세요. 아까 새끼 독수리가 둥지가 불편해질 때 어떻게 해요? 둥지가 어지럽혀서 어미 독수리가 떨어뜨리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엄마 욕해야 돼요? 떨어지면서 화난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 날개 안 할래? 나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때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더욱더 날개짓을 해야 돼요. 더욱더 힘차게 날개짓을 해야 돼요. 불편할수록 더욱더 힘차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날개짓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불편한 일이 일어날 때 순종하고 불편하고 비전으로 살고 불편하고 주님 사랑하다 불편하고 보상을 위해 살아갈 때 불편할 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힘들고 화내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있는 그 불편한 자리에서 더욱더 생동감 있게 기쁘게 날개짓을 해야 돼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해요. 하나님 하세요. 그러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이건 뭐라 그래? 믿음이래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해주시겠지.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고 있으면 다행이죠. 화를 내면서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대요. 이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금자리에 떨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공을 나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더 비상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불편하게 하는 것이, 불편하게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이때 열받거나 짜증내거나 그러거나 있으면 안 되고 낙심해 있으면 안 되고, 그럴수록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욱더 그 자리에서 힘차게 날개짓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은 비상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불편할 때 순종함이 옵니다. 불편할 때는 아니죠. 순종할 때 불편해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 또 불편해요. 물론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엄마가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지요. 죽는 순간에 독수리가 떨어지잖아요. 샥 잡아준다니까요. 날개짓 안 해도 잡아줘요. 근데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어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얘는 닭밖에 안 되겠구나. 엄마가 그만밖에 더 들겠어요? 어미 독수리가요?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더 힘차게, 더 생동감 있게 주님이 주신 힘을 믿고, 그리고 어미가 보호해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이 보호해 주심을 믿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더 힘차게 날개짓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불편한 일이 생길수록 더욱 날개짓을 하셔야 합니다. 멈추면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닭됩니다. 닭되면 감사하겠죠. 통닭 안 된 게 감사하겠죠. 치킨,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치킨은 미국에서 왔고 통닭은 한국에서 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불편한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순종하면서 불편하고 비전 때문에 불편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더 생각하면서 더 힘차게 날개짓을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고요. 왜요? 우리에게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있으니 이걸 믿고 나 역시도 힘차게 날개짓을 하라는 말이에요. 불편해도, 비전 때문에 불편해도, 순종하다가 불편해도,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교회 사랑함 때문에 내가 지금 불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해 안 돼도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야. 근데 가끔 보면 훈련받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해 안 되면 순종을 안 하는 경우를 봐요.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불 속에 던져졌죠? 지난주 설교 말씀에.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탔어요, 안 탔어요? 근데 뭐만 탔어요? 밧줄만 탔잖아요. 여러분, 극렬히 타는 그 불은, 그 고난과 그 불편은 밧줄만 태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고난은 우리를 태우지 못해요. 고난은 나를 죽이지 못해요. 불편은 나를 죽이지 못해요. 고난은 우리를 묶고 있는 밧줄만 태워요. 오히려 고난의 불로 인해 나를 묶고 있는 거, 나가 메인대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혹 더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멘.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현장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현장이 보금자리라고 생각해서 편안을 찾지 마시라고. 이 땅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 평안한 곳이고, 불편한 곳이고, 불편하면서도 주님이 임재하니 평안한 곳이에요. 다 신앙의 터전들이 있어요. 각자에 맡겨진 곳이 있다니까요. 그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가정, 직장, 교회가 여러분의 사명의 실제적 장소예요. 말 잘하고, 인사 잘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지금 나에게 붙여진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다 뭐냐면 바로 주님의 힘으로 날개짓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를 낸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한다 그래서 남들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요, 지금의 내 상황이 불편하고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합니다. 현실이 꽉 막혀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앞이 안 보여요. 현실이 꽉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고 살 것입니까? 가시같이 살 것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시면 돼요. 떨어지는 어미 새끼 독수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데요.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날개짓밖에 없어요.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하고, 앞이 캄캄했잖아요. 그때 제가 화를 내고 가시같이 살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하는 것이 무슨 그 상황에서 해결점이 보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말씀 묵상하고, 아픈데도 성경 연구하고. 전 그랬어요. 몸이 너무 아픈데도 월요일마다 서울로 가서 성경 배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니까. 그리고 버텼다니까요. 그리고 하루를 잘 살았다니까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에서는 하루를 잘 사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 하루가 평생이 돼요. 할렐루야.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가시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가 비록 불편한 자리고 힘든 자리고 힘든 회사고 힘든 가정이고 힘든 교회고 힘든 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꽃을 피워라. 남들이 그걸 보면서 그 꽃을 보면서 행복하게 하라. 불편한 곳에서 꽃을 피워야 해.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온대요? 주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이 축제를 준비하고 경로잔치를 준비하고 목회를 하고 셀을 사역하고 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 모든 것도 다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저에겐 다 불편한 일들이에요. 안 하면 편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거 지금 하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면 그냥 날개짓 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불편케 하시고 고통을 주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앞길을 캄캄하게 만들고 새끼 독수리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나를 창공에 높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편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꽃을 피우셔야 돼요. 나는 못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개시라고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꿈축제도 그렇게 준비했고 노인대학도 모든 것도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나머지.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고 붙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교제 안에서 여러분은 도전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편한 것을 더 사모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게, 하나님이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 않다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장공으로 가는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앞길이 막막하고 새끼 독수리처럼 앞길이 막막하고 갈 길이 모르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 올 때, 그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숨 짓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믿고 이 불편함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거 하는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꽃을 피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즐겁게 사역하라고, 기쁘게 사역하시라고, 행복하게 사역하시라고. 그게 그렇게 사역해야 그것도 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주님과 관계에 승리합시다. 섬김보다 교제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불편함을 감수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떨긴 하면 어떻습니까? 주의 불이 붙으면은 우리는 꺼지지 않은 불인데, 임재를 경험합시다. 그리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 편한 일만 찾지 마시고 필요한 자리에 먼저 사모하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는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